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올해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예수입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것이 오직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언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하나하나 항목별로 오늘은 오직 예수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8절 이 말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변화산 상의 그 사건 우리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조명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그거 내 안다 그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말씀을 주로 연구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볼 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그거 다 압니다. 내가 그거 아는데요.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돼요. 볼 때마다 다릅니다. 전에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싶을 정도로. 이 때문에 여러분 변화사 사건 잘 아시죠? 설명하라 그러면 거의 다 할 겁니다.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그날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갔느냐? 등산 간 거 아닙니다. 아니고 기도하시러 올라갔다고 병행기절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38절에 보면 똑같은 이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이 두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난 일들이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38절 꼭 메모하셨다가 둘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하고 17장 1절에서 이 8절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몰랐던 부분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시러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은 그 당시 지명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지만 높은 산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산이 꽤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모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들 앞에서 변화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화하는 이 모습을 일부러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변화되는 이 모습이 장차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혜로, 엄청난 영적 파워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변형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얼마나 흰지 삐카같이 휘어졌다. 완전히 휘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2절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3절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도로 올라가는 이거는 1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2절, 3절 이걸 통해서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최고의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저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만은 저한테 이거 한번 보여주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그죠? 모세,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는 것을 이 세 제자가 봤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참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을 하는데 이 모세, 엘리야는 지금 이 당시에 살아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연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함께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체가 어떤 건지 지금도 설명을 다 못합니다. 다만 장차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를 입게 된다 그랬는데 아마 이러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줘요. 불친절해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이리 오너라. 이분이 모세시다. 인사드려라. 엘리야다. 인사드려라. 이리 안 해요. 그냥 이 세 제자가 보고 딱 알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 나누는 것도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를 대속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모세와 엘리야도 간절히 바라던 일이요, 이 일이 마침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실 엄청난데 이거 다 갖다 입버리고 뭐만 생각하는 거면 와 변화산에서 변화가 됐대. 변화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과 이 일들을 모세와 엘리야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 세 제자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니죠. 약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왜 보여주실까요? 제자들에게. 이거 분명히 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이걸 왜 보여주실까를 제일 정확하게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어찌된 파인지 변화산 사건 모세 엘리야 내려온 거 이러고 말아요. 모세 엘리야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유일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럼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찌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 제자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 중에 대표자 아마 야고보, 요한은 아마 입이 떡 벌어지고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겠지요, 그죠? 이 엄청난 영광을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모세, 엘리야가 누군가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지금 저들 앞에 지금 나타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냐 하는 것은 제가 또 다음에 지금까지 몇 번을 설교했어요. 지금 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의 역사적 차이도 한 6, 700년 차이 나요. 근데 둘이 같이 나타난다. 엘리야한테 물어보세요.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끄뻑끄뻑 넘어가죠. 모세 같은 선지자.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에 모세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같은 존재거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거든.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 시대가 됐고, 엘리야도 죽었어요. 그리고 또 수백 년이 흘렀어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대에 와서 이 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영광이 없죠. 그래서 모세는 이 베드로는 그냥 흥분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여기에 지금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누가 이런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모세를 보다니, 우리가 엘리야를 보다니,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거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나 하는데,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그죠? 베드로도 그래도 많이 그동안 얌전해졌어요. 그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 얘기 짓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기념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이 원래 있었겠죠. 처음부터 변화산 아니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현상,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산이라 그렇게 불렀겠죠. 여기에 기념관 3개를 지금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친히 이 땅에 강림을 하다니. 주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만은 이런 영광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념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이 기념관을 짓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 너 정말 장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래 그 기념관을 지어서 이걸 기념하도록 해라. 사람들이 안 잊어버리도록 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오늘 그 본문에는 그 표현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저가 무슨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병행기제를 항상 같이 봐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8절, 28절에 36절 거기를 보면은 이 말을 하는 베드로 자기도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될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사진에 나타난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자기로서는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고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으며 이거는 기념관을 지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 엄청난 놀라운 이거를 갖다가 우리 기억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인간의 말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모세나 엘리야는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너희가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있지.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한 사람은 출애굽을 한 나의 귀한 종인이라. 한 사람은
그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내가 불을 내려놓으라 이런 말 안 해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해도 그냥 내 하늘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념관을 짓겠다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훌륭한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면 우리 말로 하면 시끄럽고 조용히 하고 예수님 말만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소리를 제발 좀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 소리 이제 그만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모세와 엘리야가 왔지, 왜 자꾸 모세와 엘리야한테 초점을 맞추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게 6절이죠.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손을 대시며 진정시키시는 거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데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런 현상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라 할 때 보니까 모세 엘리야는 없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8절의 의미는 저들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딴 데 초점 맞추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위인 전기 전집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이하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요셉의 전기 전집이 아닙니다. 요셉 이래 자리가 총리가 됐단다 세상에. 우리 아들도 어쩌든지 해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야 될 긴데 그거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지, 누구는 이래 용하고 누구는 저래 장하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분들은 훌륭하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걸 보고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또한 우리에게는 이 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가졌던 그 놀라운 존경하는 마음, 정말 부러워하는 마음의 대상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가 모세든지 엘리야든지 베드로든지 야고보든지 요한이든지 그들이 우리의 초점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해, 나도 저래 해야지. 예,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뺏기지 말라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말씀이지 사람이 어떠함에 뭘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압니다만은 저한테 초점 맞추시면 큰일 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세 엘리야에게 초점 맞추지 말라고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다시. 이 이후로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못 봤죠.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봤겠죠. 아, 그때 오셨죠. 이래 됐겠죠.
그때 아마 모세와 엘리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너희 그 베드로 당신 참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초막셋을 짓고 기념관을 짓고 뭐 아니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전부 예수님과 그 사람의 일대일 관계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자가 있었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오죠.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죠.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해갖고 그래 못된 짓을 해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해서 아무도 못 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돌로 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나 이런 그게 전혀 없다면,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때도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래 돼 있어요. 우리가 저 장면에 익숙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와 나만 남았더라.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 자리를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을 할 적에 다른 사람이 어찌할까 이걸 생각을 해요. 남들이 내한테 뭐라 할까 이걸 자꾸 생각해요. 남들이 내한테 뭐라 할까 그걸 따지는 걸 율법이라 그럽니다. 나는 죄가 있네 없네, 잘했네 못했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나만 남았더라.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 그 신약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 사람 그러면 사도 하면 바울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도라는 그 명칭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절만 보십시다.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누가 사도겠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네가 무슨 사도냐 하는 이 말 때문에 곤욕을 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되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거나 예수님으로 가르침을 직접 받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증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야 사도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님한테 뭔 가르침을 받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근처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사도로서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시비를 걸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장전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에요. 갈라디아 시작하자마자 그냥 인사말이고 뭐가 없어요. 바로 날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래 돼요. 우리도 주의를 할 때 저렇게 해야 돼요.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어째서 그래 됐습니까? 공동의회가 내가 표가 나가 천만에요. 저렇게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날 위해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로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장로가 됐고 내가 권사가 됐고 내가 집사가 되었다, 이래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조금 내려갔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기 이 복음의 그 출처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졌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이 오직 예수에 대한 세세한 부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에 대해서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제발 딴 데 신경 좀 팔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지. 주먹 볼건 쥐고 어금니 칵 깨물고 그게 오직 예수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예수님으로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가 어쩌고 이래 하지만은 오직 예수 외에는 이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절절히 절대 순종하지 않은 마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올 한 해 오직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릴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